안녕하십니까. 홍충근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모세오경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9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집트를 떠난 지 2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11개월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받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살펴본 12장부터 시작해서 함께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겪은 바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세스에서 출발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숫곳으로 갑니다. 숫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숫곳을 떠나서 에담에 장막을 치면서 여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 홍해 앞에 도착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팔을 내밀으니까 바다가 갈라졌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들이 뒤따라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군사들은 홍해 바다에 수장돼 버립니다. 이 홍해를 지나서 마라에 도착을 합니다. 마라에 도착했는데 한 3일 길을 물이 없이 지냈습니다. 얼마나 목마를까요? 마라에서 물을 마셨는데 어떤 물입니까? 쓴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고 물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물이 단물이 되어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라를 떠나서 내려옵니다. 어디로 내려옵니까? 마라에서 엘림으로 내려옵니다. 엘림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 드디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기네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음식들도 거의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 메추라기로 그리고 새벽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1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를 떠나서 이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거기에도 여전히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목이 말라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바위 위에서 그 바위를 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대로 하니까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 그래서 그 바위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무리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주를 시험하였다. 그렇게 해서 마사라고도 했습니다. 자,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음을 통하여서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무리바라 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다 해서 마사라 했다. 마사. 같은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 17장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서 싸워라. 전쟁을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손이 아프니까 손을 내립니다. 손을 올려서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는데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줍니다.
늦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 그래서 15절에 17장 15절에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18장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부인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재판하는 것을 보면서 이 게르솜이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의 제도를 건의를 합니다. 그 건의를 모세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후에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하다가 19장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1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 산 앞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산 앞. 어디? 시내산.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1번 첫 번째 모세가 등정을 합니다. 시내산으로. 그것이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것을 너희들은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엎어서 너희를 인도하여 냈던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줄을 것이기 바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첫 번째 지키면 어떤 내용이 납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를 할 때? 5절 말씀에 줄 것이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제3일을 기다려라. 3일에 나 여호와가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며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누구도 범하지 마라. 산을 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16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였고 여호와께서 그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 그리고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18절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만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참 바쁘죠, 그죠? 처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또 내려가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 20장 내용입니다. 20장.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20장.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십계명.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겁니다. 이후에 보면은 25장인가 보면 이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지금은 모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마라.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하고, 이것이 크게 되는 계명이고, 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39절부터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십계명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22절, 23절에 우상 제작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 25절, 26절에는 제단에 대해서 흙으로 제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망치와 정과 같은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시작해서 23장에는 율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는 그 내용, 40일 동안 다시 40일 동안 지내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볼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에는 이제 성소에 관해서, 그리고 28장부터 31장까지는 제사장이 할 일에 대해서, 그리고 32장에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보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버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1장에는 21장부터 24장까지는 한 70여 개의 율례들, 70여 개의 율례들, 인권에 관련된 것, 소유권에 관련된 것, 거룩한 삶에 관련된 것, 절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련된 것, 그리고 율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장에 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1장에 보면은 종에 관련된 것, 사형제에 관련된 것, 그리고 피해 보상법, 종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 남종, 6년을 일하면 7년째 자유를 줘라. 그리고 나가기 싫어하면 귀를 뚫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종, 히브리 여종에 관련된 것.
히브리 여종은 뭐 7년째 이렇게 내버려 두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종에 관련된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반드시 죽여야 될 것, 사형할 것, 남을 때려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라. 모살했던 거죠. 근데 부지 중에 죽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은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도망가게 하여라, 피하게 하여라, 그런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단 먼저 남을 때려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유괴범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라. 부모를 업신여긴 자도 반드시 사형에 처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때려서 죽인 자, 부모를 때린 자, 유괴범, 그리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 반드시 사형에 처해라. 그리고 배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실치사, 과실치상에 관련된 법령이 18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고가 생겨서 목숨을 앗으면 제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이런 배상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보면은 재산에 관련된 법과 종교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재산, 소유권. 소유권의 법이죠. 15절까지 도둑질 했을 때에, 그리고 가축에 상해를 입혔을 때에, 가축이 많았으니까 가축에 상해를 입혔을 때에 어떻게 하여라. 그 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시작해서 22장, 16절부터 시작해서 23장, 13절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거룩한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15절에 처녀를 범할 때에 관련된 법령, 그리고 18절에도 마술을 부리는 자는 죽여라. 수간하는 자, 짐승과 교접하는 자도 죽여라. 그리고 주 밖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반드시 죽여라. 마술을 부리든지 수간을 하든지, 그리고 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없애야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금지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금지했던 내용들. 21절에 보면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22절에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동족에게 별일을 받지 말라. 저당 잡힌 옷은 저녁에까지 돌려주어라.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왜냐하면 저당을 잡힐 정도로 돈이 궁하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덮고 잘 옷이 뭡니까? 이불이 바로 이 옷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돌려주지 않으면은 이 광야 지방은 밤에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결국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옷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 욕하거나 지도자를 저주하는 것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추수한 곡식과 마다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짐승에게 찢긴 옷. 짐승에게 찢긴 것은 그 고기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보면은 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23장에 보면 1절에 너희는 근거 없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죄 있는 편에 합세하여서 권세 부린 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다수를 따라서 불의에 가담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두둔하거나 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불리하게 하지 마라. 공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허위 고발을 물리쳐라는 겁니다. 죄 없고 올바른 사람을 죽이지 말고 악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7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하고 판결을 굳게 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마라. 그리고 13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서는 안 되며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찾아주어라. 어려운 부탁이죠.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도와서 짐을 부리는 것을 도와주라. 어려운 부탁입니다. 원수와 미워하는 사람을 도와주라. 그리고 너는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을 하고 그 소산을 거둘 것이고 7년에는 그 땅을 그냥 내버려 두어라.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게 하라. 너의 포도원과 그리고 감람원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너는 매일 일해도 되는데 너에게 속한 소나 나귀나 계집종이나 종들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너도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주인이기 때문에 일을 해도 되지만 그러나 너희 소나 나귀나 계집종이나 그 노비들은 쉬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것을 지켜라. 참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압제하지 말고 재판 가운데에 부정 저지르지 말고 내 원수나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도와주고 6년 동안 하고 7년 때에 그 소산을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7일째는 쉬어라. 그리고 23장 13절부터 절기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3차 절기를 지켜라.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는 절기를 지켜라. 3번. 먼저 6월절. 6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6월절.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6월절. 이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6월절을 무교절이죠. 무교병을 먹으면서 6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4월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4월 중순 6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 77절이라고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내 수고하여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것은 밀농사입니다. 밀농사. 봄에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밀농사의 첫 열매를 거둘 때에 그것을 위해서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절. 이는 내가 수고하여서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한 곡식이나 열매를 저장하는 그 연말에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추수감사 주일이죠.
열매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보내죠. 이 절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고 계시는데 17절 말씀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주 여호와께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수해야 될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가나안 땅에서 준수할 가나안 땅.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는 이 가나안 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쭉 내려와서 시내산 여기에서 한 11개월을 그리고 올라가서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1개월, 길어도 2개월 계속해서 걸어서 갈 거죠. 자, 여기에서 모든 율법이나 율례나 법칙들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지 여기에 들어가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준수할 규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면 조건부로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여라. 그런데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서 38년 동안 돌아갈 줄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의 입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조건부 율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순종. 순종하라. 21절, 22절까지.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섬겨라.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건하고 거룩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만 섬기고 경건하고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도의 안전,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축복해 주시겠다. 2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순종하고 여호와만 섬기고 경건하고 거룩하면 너희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축복해 주실 것이다.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안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날수를 채워주시겠다. 그러면서 번성하고 승리케 하시겠다고 30절, 3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번영과 평안과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22절 말씀에 내가 내 원수에서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서 대적이 됩니다.
나의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사람들에게도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원수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순종하고 여호와만 섬기고 너희들이 경건하고 거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4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4장. 하나님께서 23장에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4장 1절부터 11절에는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까지는 어디에? 시내산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백성들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체결을 하는 겁니다.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정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민 지위를 이제 합법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체결하고 난 다음에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가고 멀리서 경계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나오고 그들을 나오게 하지 마라. 그리고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자, 이제 3절에 이제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따르겠다. 전하니까 여호와 따르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 산 안에 단을 쌓고 12지파의 수대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리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서 반은 양푼위에 두고 반은 뿌렸다. 언약서를 가져서 백성들에게 낭독하여서 들렸을 때에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서 남은 피를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하고 언약을 세우고 난 다음에 9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모세를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셨다. 11절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이런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친히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고 장로들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15절에 모세가 산에 올랐습니다. 구름이 산을 가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웠다고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7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였는가?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40일 밤야를 산에 있었다. 여기까지가 24장까지 내용입니다. 25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24장의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만 머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이제는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머무는가? 장막에 머물러야 돼요. 장막. 성소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와 하나님께서 독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1장까지 계속해서 쭉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때 아론은 백성들이 내온 금붙이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내는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보고 40일 후에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 금송아지에게 백성들이 막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 위에서 보고는 돌판을 던져내는 그 내용이 3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24장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24장까지 짧은 장수인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25장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고 건강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